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숨기신 자로 살기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기도하다 보면 꼭 한 번은 이런 때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하는데 또 원수들의 목소리는 나날이 더 시끄러워지는데 유독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유독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 같고 유독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은 때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이든 이 시편 이때 그 이전부터 또 이 시인의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 속에 교회가 존재했던 모든 때에 성도들의 고민거리였어요. 앤더슈 샤크라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 선교사가 일본에 들어왔을 때 그 핍박하던 때의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소설로 쓰면서 제목을 뭘로 했냐면 침묵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고문 가운데 죽어가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었고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해결해야 될 일이기도 한 겁니다. 1절, 2절 먼저 같이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조용하니까 그 반대편에 섰던 자들, 주의 원수들의 소리가 더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침묵을 자기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 원수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의 삶은 말씀과는 상관이 없고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는 반대되어서 대적하는 자가 되고 원수가 된 것을 그들이라고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알아요.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라는 걸 내가 알고 내가 주의 교회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적자가 된 것을 아는데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산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벼락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믿음 있는 자들, 믿음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렵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내게 대해서는 오히려 복을 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를 지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때를 받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네 하고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들의 목은 점점 더 뻣뻣해지고 또 교만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사는 일들이 잘 되니까 하다가 아주 이번에 끝장을 보자 하고 그들이 동맹을 맺기 시작해요. 여러분, 원수들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인류, 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 사는 우리에게 소원이 있잖아요. 통일이 되었으면. 될까요? 당장 밥 먹으러 나가면, 우리 5 식구들 밥 먹으러 나가면 똑같은 거 아무도 안 시키잖아요. 오늘 온유 데리러 갔다가 내려오다가 휴게소에 들렸어요. 점심 먹느냐고. 휴게소에 들렸는데 음식을 시켰는데 5명이 시켰는데 5가지 시켰잖아요. 5명이 음식 먹는 거 하나도 통일이 안 되는데 통일이 돼요? 하나됨.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청운교회라는 울타리, 작은 울타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 이렇게 사는데 우리의 기호, 우리의 생각들이 다 모여져요? 되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각자 좋아하는 것들 다르고 각자 기호가 다 다르거든요. 생겨먹은 것들이 이렇게 다양해요. 이 하나됨은 우리의 숙제이기는 하나 한 번도 제대로 했던 적이 없는 숙제인 거죠. 근데 이 어려운 일,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원수들이 이 일을 해낸 겁니다. 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안 됐던 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매번 생각이 갈리고 의견이 갈려서 끝끝내 다수결로 결정하던 그 일들이 이 원수들 안에서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됐고 그들이 동맹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83편 5절을 읽으면서 한 장면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장면을 떠올리셔야 되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한 마음이 돼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말했던 그 회의 장면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해낸 이 일, 하나님의 선량한 사람들이 해내지 못했던 이 일들을 역사 속에서 때때로 악한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해냈던 예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우리의 숙제이긴 하지만 이 숙제를 하려고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다양함을 희생시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겠구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잘 된다는 건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각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각자의 아름다운 것, 각자의 개성이 드러난 그 다양함들이 희생되어진 결과일 수 있겠구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와 다른 의견이 있는 거, 그래서 끝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양보하면서 다수결로 결정했던 일들이 잘못된 거 아니라 그런 중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걸 배워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됨을 제일 잘하는 데가 있어요. 1번이 북한이고요. 2번이 신천지예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마스게임을 기가 막히게 해요. 이 김일성의 생일을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태양절이 되면 이 그 큰 운동장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마스게임을 하는데 보면 야, 이건 사람이 만드는 그림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같아요.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여, 얼마나 완벽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보면서 우와. 언젠가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 가까워질 때쯤 이 신천지가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10몇 년 전의 일인데 그때 아름다운 신천지 그러면서 이제 숨어있지 않고 밖에 길거리에서 신천지를 광고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 이만희 생일날 모여서 마스게임 한 걸 보여줬었어요. 북한보다 더 잘해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그들이 모여서 마스게임 하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체육관, 저기 그 운동장이요. 엄청 큰 운동장에서 하는데 그 운동장에서 그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고 나면 그 운동장 화장실에 성인용 기저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 마스게임 할 때 이거 들어야 되잖아요. 빨간색, 내가 맡은 시간에 정확히 파란색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리를 못 뜨는 거예요. 한 8시간 행사를 하는데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앉아서 쌀 수는 없으니 기저귀 입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애기도 아니고 몸이 마음을 안 듣는 것도 아닌데 기저귀 입고 거기 8시간을 앉아 있으면서 마스게임하고 집에 갈 때 그 기저귀를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됨이 우리에게 숙제이긴 하지만 이 하나됨을 위해서 다양함을 희생해야 된다면 이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거죠. 이 하나됨의 목적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명백하게 고소가 돼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목장,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그 하나님의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의 소유로 하자, 이득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했던 그 공의회처럼 이들도 이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께서 숨기신 자로 살기예요. 3절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주께서 숨기신 자예요. 여러분, 주께서 숨기셨어요. 왜요? 악한 자들이 의논하여 동맹했잖아요. 하나가 된 겁니다. 한 명 한 명의 대적자들도 무서웠는데 이 한 명 한 명 대적자들이 동맹을 맺었고 세력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께서 숨기신 몇 명을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흐름들과 세상의 모든 유행과 세상의 모든 분위기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로 마음이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드디어는 스스로 힘으로 그 일상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다. 여러분, 다 방어형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때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주로 어떤 분이셨냐면 다윗을 숨기는 분이셨고 악한 흐름 가운데서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주의 틈,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방패 뒤에 숨기시고 주의 만들어진 요새에 숨기시고 주의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그를 숨겨주셨던 거예요. 그 몇몇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주의 원수가 되기로 결정한 거고 주의 대적이 되기로 결정한 상태가 된 것. 피해자가 된 거고 약자가 된 거고 소수가 된 거고 변방으로 밀려난 거예요. 더 이상 주류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형통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만한 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주께서 숨기신 자에게는 없어요. 이들에게 숙제는 뭐냐 하면 오늘을 무사히 걸리지 않고 들키지 않고 잘 버텨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숙제이고 이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반찬이 더 좋아지는 것, 옷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 이들이 더 부자가 되거나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이것들은 이들에게 기도 제목조차 될 수가 없어요. 단지 살아남는 것, 이게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어진 겁니다. 그게 주께서 숨기신 자의 형편이고 사정인 거예요. 근데 시인이 이 주께서 숨기신 자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가져오냐면 세상에 나만 남겨진 것 같고 다들 평안하게 잘 사는데 나만 힘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껴질 만한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서 언제를 떠올리냐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기적적인 승리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는 약자가 된 것 같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때, 외롭게 됐고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살림살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럴 것 같을 때 이 시인이 함께 노래 부르는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한 거예요. 언제를 떠올리게 하냐 하면 9절, 10절, 11절까지입니다. 같이요. 읽어보죠. 시작.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같이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이건 저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시인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가서 16만 5천 명하고 싸우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시편 83편 이야기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미디안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그 미디안 민족, 쳐들어온 미디안 민족에는 한 족속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들의 연합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16만 3천 명, 16만 5천 명이나 됐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러고 남긴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었던 거예요. 마치 주께서 숨기신 자처럼 주류가 아니게 됐고 이기는 것 고사하고 살아남는 것 정도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추수를 하는데 포도즙 틀에 그 좁아터진 곳에서 겨우 하루 먹을 한때 먹을 양식을 준비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 16만 5천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칼 들고 나가지 않았잖아요. 창 들고 나가지 않고 군사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에 대해서 떠올리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주께서 숨기신 상태가 됐는데 그런 상태에 마치 내가 이런 상황까지 경험하는 것은 내가 처음이야. 나만 이래.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시인은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역사상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외로웠던 적이 있었고 다 그렇게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이거 사사 드보라 때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만 데리고 가는 걸 허락받았지만 드보라는 그 300명도 없었고요. 게다가 여자였던 겁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자였다고요. 그래서 대신 싸울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싸울 사람으로 선택된 바락이 혼자는 못 가겠대요. 여자와 합치하겠대요. 아니 그 무서운 전쟁터에 드보라가 간다고 무슨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바락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대요.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헤벨의 아내 야일이잖아요. 오렙과 스앱과 세바와 살문나 이 사람들이요. 기드온이 미디안 방백들을 죽였던 사람들 이름들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등진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은 그때 여러분 나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 가짜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알을 향하여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번 있어 왔던 일인 거예요. 다만 악한 것들이 우리를 놀리는 거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고 우리를 겁박하는 겁니다. 마치 혼자 남겨졌다고. 너만 남았다고. 너만 여기서 포기하면 하나님의 목장은 우리께 된다고. 너 혼자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 거짓말이었다. 시인이 기도를 해요. 시편 83편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다는 없거든요. 시인 이 83편의 이 노래는 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일어나셨습니다. 협동에 그 하나가 됐던 악한 원수들이 패망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다만 시인의 기도로 끝나는데 그 시인의 기도가 기가 막혀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절에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인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요. 그들. 여기서 그들은
원수가 되고 동맹을 맺은 그들이거든요. 문제는 그들이 나중에 당할 일이 뭐냐면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근데 함부로 살았던 시간들 되면 하나님께 돌아왔어도 그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되면 이게 나만 혼자 남은 것 같고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졌다고 느끼던 그때 속아서 흔들려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가 아니라 주의 원수들의 편에 서서 그들처럼 살게 되면 당할 일이라고는 남은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주께서 숨기신 자로 살지 않으면 원수가 아니라 그 중간 어디쯤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숨기신 자로 살지 않으면 주의 원수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 악한 흐름을 따라 흘러가면서 숨겨진 자들을 위협하는 자, 숨겨진 자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자로 사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사는데, 숨겨진 자로 살지 않으면 이 시인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걸 그때를 염두에 둘 때 주의 원수들은 최소한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는, 지금 당장은 대세를 얻은 것 같고 흐름을 탄 것 같고 지금 잠깐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일장춘몽인 거죠. 금방 드러나게 될 겁니다. 속았다는 것. 남은 것은 최소한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부끄러움으로 그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거고, 찬양하는 자들, 내가 핍박했고 내가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민망하고 미안함으로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요, 좀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주께서 지키신 그 자리, 주를 피난처로 삶으면서 살았던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영원히 침묵하실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걸 믿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 형통한 자리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던 자리, 기도하던 자리, 기다리던 그 자리를 지켜내고 여전히 주께서 숨기신 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알죠. 그러나 여기서 떠나가면 결국엔 남는 것은 부끄럽게 될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버텨낼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기게 하셨고 두브라를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테고 우리를 기업고 지켜내실 테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